72 제자를 파견하시다. 그 뒤에 주님께서는 다른 제자 72명을 지명하셔 몸소 가시려는 모든 고을과 고장으로 당신의 앞서 둘씩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주십사고 청하여라. 가거라. 나는 이제 양들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처럼 너희를 보낸다. 돈주머니도 여행 보따리도 신발도 지니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마라.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먼저 이 집에 평화를 빕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 집에 평화를 받을 사람이 있으면 너희의 평화가 그 사람 위에 머물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같은 집에 머무르면서 주는 것을 먹고 마셔라. 일꾼이 품삯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이 집 저 집으로 옮겨 다니지 마라. 어떤 고을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받아들이면 차려주는 음식을 먹어라. 그곳 병자들을 고쳐주며 하느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가까이 왔습니다 하고 말하여라. 어떤 고을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한 길에 나가 말하여라. 여러분의 고을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까지 여러분에게 털어버리고 갑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알아두십시오.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날에는 소돔이 그 고을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아멘. 그래, 오늘은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는데, 누가복음 10장 1절에 12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적인 하느님 나라 선포. 하느님 나라 선포가 뭐예요? 하느님이 지금 여기 이 순간 이렇게 살아있다는 선포인, 이 선포가 아주 절정에 달하는 시기의 위치에 놓여 있어요. 이 루카복음 전체로 볼 때.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이 여정이 흔히 여행 레러티브로 불리는 이 여행, 하느님 나라의 여행이 이제 아주 중심부에서 선포하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이미 12제자를 파견하는 얘기를 루카복음 9장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루카복음 10장에 딱 들어오면은 이제 그 현존 신앙, 하느님이 지금 여기 이 순간 이렇게 살아있다고 하는 이 하느님의 복음 선포의 사역의 범위가 이제 넓어져. 그게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냐면 70인, 72인이라고 하는 더 많은 제자들에까지 확장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70인, 72인, 여기서 72 제자를 뽑아 앞으로 찾아가실 여러 마을과 고장으로 미리 둘씩 짝지어 보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 72라는 숫자는 구약 성경 창세기 10장에서 언급되어지는 민족의 수를 얘기해. 곧 전 세계를 향하여, 전 열방을 향하여 지금 여기 이 순간 하느님께서 여기 살아있다는 이 복음의 말씀을 선포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12제자들은 12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70인 제자, 72인 제자라고 하는 것은 그 상징적 의미가 이제 열방을 위하여, 우주 전체를 위하여 현존하시는 하느님의 이 현존 신앙의 선포를 얘기한다고 보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하느님 나라 복음은 단순히 유대 민족들에게 국한되지 아니하고
하느님의 이 구원이 모든 국가와 지역으로 확산될 종말론적 현장임을 입증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각 동네와 지역에 둘씩 짝지어 보내신 행위는 하느님의 현존이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이나 특정 성소에 갇히지 않고 세상의 모든 삶의 현장으로 확장되었음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들에게 주어진 구체적인 복음 선포는 이제 종말론적 신앙이 뭔지 알죠? 이미 온전하게 하느님 나라가 드러났지만 너희들이 아직 그걸 믿지 못하고 있다. 살지 못하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무엇에 갇혀서? 지 생각에 갇혀서. 자기중심적 삶에 갇혀서 그런다는 거죠. 2절,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뒤 주님께서는 72 제자를 뽑아서 앞으로 찾아가실 여러 마을과 고장으로 미리 둘씩 짝지어 보내시며 이렇게 분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니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청하여라. 이렇게 얘기하죠. 추수할 일꾼. 이건 근본적으로 이미 선포된 하느님 나라. 이미 여기 이렇게 살아계신 하느님 나라는 뭘 필요하는 거예요? 바로 현존신앙의 긴급성과 중재적 책임감을 동시에 요구하는 거예요. 하느님 나라가 지금 있다, 여기 있다, 이 순간에 있다. 예수님께서 이거 언급하면서 추수할 것은 단순히 이 복음을 선포할 대상자의 수가 많음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서 구원에 이르는 기회가 지금 이 순간 무르익었다고 하는 사실을 얘기하시면서 지체 없이 알려라. 지체 없이 선포하라. 지체 없이 그것을 지금 여기서 살아라. 이런 거예요. 하느님 나라는 먼 데 있는 게 아니니까 지체 없이 살아라. 지체 없이 깨달아라. 라는 거죠. 그동안에 우리의 삶의 형태를 뭘로 보는 거냐면 우리는 대부분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인간이 설정한 개념 안에서의 세상을 본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러죠 보통? 카이로스적 세계관이라 그래. 시간과 공간 내에서 세상을 보는 게 카이로스적 세계관이라면 이 신앙의 긴급성은 어떻게 떨어지냐면 크로노스라 그러면 하느님 나라의 시간은 카이로스라 그래. 그죠? 카이로스가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 이렇게 분명하게 살아있는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는 말씀이죠. 그 뒤에 뭐라고 해요?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십사 청하여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청하라는 말이 보통 말이 아니야. 보통 간청하거나 애원하는 의미가 아니라 애간장을 끓는 요청이 긴급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강력한 주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히라보로 에크빌레인이라고 그래요. 에크빌레인. 급하다. 지금 여기 이 순간 하느님 나라를 살지 않는 건 곧 죽음을 사는 거다. 지금 여기 이 순간에만 영원한 생명이 주어져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현장의 그러니까 하느님의 주권적 의지에 의해서 현장에 강력하게 투입되어져야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영적 전쟁이라는 게 뭐예요? 지금을 떠나면 다 죽는 거예요. 이 순간을 떠나면 살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아니면 다 뭐예요? 어둠의 세계지. 다 과거나 미래는 사실이 아니니까. 그런 의미에서 추수할 일꾼을 달라고 청하라. 이 청하라는 말이 긴급성을 전해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3절로 들어가면 이렇게 나오죠. 떠나라. 당장 떠나라. 이제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어린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구나 라고 얘기하죠. 세상 사람들은 다 어떻게 살아? 지금 살고 있으면서 생각으로 살아. 모두 다 현존을 살아. 현존을 살지 않는 사람은 1도 없어. 모두 다 지금 여기 하느님, 그리스도 하느님 안에서 살고 있으면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뭘로? 과거를 그리고 미래를 붙들려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를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뭘로 살아? 물질을 소유 중심의 삶을 살잖아요. 소유냐 존재냐 얘기할 때 현존은 존재를 사는 거예요. 빙.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소유를 사는 거예요. 소유. 왜냐하면 소유가 물질이 자신의 존재를 보장해 줄 수 있다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돈번이라고 그리고 물질을 확장하느라고 정신이 없어. 자본주의 사회가 그걸 증명해주고 있어. 자본이 뭐야? 돈이 근본인 사회. 돈에 의지하기 위해서, 돈을 확보하기 위해서, 물질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물질이 돈이 권력을 가져다주고 권력이 자신의 삶을 보장해준다고, 물질이 자신의 삶을 보장해준다고 믿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물질을 향해 물질에 의존하기 위해 그런 삶을 뭐라고 해요? 떠나라. 이제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낼 터인데,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이리떼 가운데 어린 양을 보내는 것과 같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쉽지 않죠. 이리떼 가운데서 사는 거지. 존재 자체를 산다는 건 최고의 기쁨이거든요. 이게 지복이거든요. 하느님의 생명을 산다는 건 지복이거든요. 그게 뭐예요? 하느님의 의식 그 자체로 존재한다는 거잖아요. 존재 자체가 하느님의 의식이라는 거잖아요. 하느님의 존재를 산다는 건 지극한 복락이죠. 이게 영원한 생명을 사는 일이니까. 그런데 세상의 눈으로 보면 뭐예요? 존재를 산다는 건 바보들이잖아. 바보가 되어라. 내가 이 세상에 살지만 나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라는 얘기를 예수님께서 해주셨잖아요. 현존신앙은 근본적으로 늑대들 사이에 있으면서도 눈 깜짝할 사이에 갈갈이 찢기지 않기 위해선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여야 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는 현실 도피적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 이리떼 가운데 살려면 정말 지혜롭게 살아야 되고, 정말 믿음은 하느님께 온전히 의탁하는 순수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하느님께서 지금 여기 승리를 주실 것을 믿고, 지금 여기만 하느님의 영원한 승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만이 영원한 승리. 무한하고 영원하고 절대 불멸의 영생은 지금 여기 이 순간뿐이란께. 그걸 믿고
악의 세력에 지배하는 현장 속으로 담담하게, 대담하게, 담대하게 들어가라고 명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담대함은 미래에 대한 보장이 아니라 하느님의 현존에 대한 하느님이 지금 여기 이렇게 우리와 함께 살아계신다는 이 확신 때문에 나오는 담대함이죠. 동의하십니까? 하느님이 지금 여기 나와 함께 살아계신다는 이 믿음은 어떤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디에도 의존하지 말라는 것을 4절에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얘기합니다. 다닐 때 돈주머니나 식량자루도 그리고 신발도 지니지 말 것이며 누구와 인사하느라 가던 길을 멈추지도 말라. 이게 이제 확실히 현존을 사는 핵심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급진적인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사는 삶의 방식이에요. 소유냐 존재냐, 그냥 하느님의 존재를 사는 거예요. 오늘 어떤 자매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나이를 먹으니까 정규적인 직장은 그만두고 이제 정규적인 직장에서 이제 정년퇴임하고 정년퇴임하면서 일을 놓았다는 것이 자신 삶의 가장 두려운 얘기 중에 하나 모양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일 좀 해볼 수 있는 군역이 생기면, 기회가 생기면 또 왜냐하면 일을 하지 않으면 두려우니까 또 일할 곳을 찾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을 하게 되는 모습들을 자기 안에 발견해서 이걸 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그래서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마세요. 그랬지. 이건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 내가 잘 존재하는 것. 이 존재하는 것이 잘 존재할 때 그 존재하는 방식 위에서 일을 해도 되고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적인 행위는 우리는 뭘 doing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온 게 아니라 being 하기 위해서 왔거든요. 이 세상에. 우리가 존재하기 위해서, 잘 존재하기 위해서 사는 거지 일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온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충분히 얘기를 듣고는 그러면 일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건 당신이 선택하시오 그랬거든요.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지금 내가 지금 여기 이 순간 잘 그리고 하느님과 함께 이 현존을 잘 살 수 있는지가 핵심의 문제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는 그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 인사를 드리지 말라. 이 말은 세상 어떤 것에도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의지처를 내려놓아라. 오직 유일한 의지처는 뭐예요? 하느님뿐이다. 그 하느님이 어디 계시니까?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 계시니까 지금 여기 이 순간 살 때만이 온전히 하느님께 의지하는 의지처가 되는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전대를 뭘 얘기하는 거예요? 전대. 재물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돈이 물질에 의지하는 것 내려놓아라. 배낭 이런 건 식량 먹을 것 준비하는 거잖아요. 먹을 것 준비하는 것도 우선이 아니다. 잘 존재하면 그 현장에서 먹을 것이 오는 거예요. 내가 준비하는 게 아니라 그 현장에서 먹을 것이 주어지는 거죠. 신발은 뭐예요? 자기를 보호하는 거예요. 신발. 그래서 보통
그 얘기를 하잖아요.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서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 있을 때 모세야 모세야 여기는 거룩한 곳이니 너의 신발을 벗어라. 너의 모든 겉옷을 너의 보호장치를 빨가 벗어라 라는 뜻이에요. 어떤 것도 인간적인 것으로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이슬람 성전 같은 데 가면 전부 신발 벗고 가는 거야. 그게 이제 신발 벗는다는 의미가 빨가 벗는다는 얘기예요. 날 것으로 어떤 것도 가식으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옛날에 우리도 성전 들어갈 때 신발 벗고 들어갔는데 요즘에는 이제 신 신고 들어가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야, 사실은. 근본적으로 신을 신고 벗고의 문제가 아니라 나를 보호하는 인간적인 보호 장치를 내려놓아라. 온전히 우리를 보호해 주실 분은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계신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라는 얘기를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인간적인 모든 형태의 의존성이나 준비를 포기하고 오직 하느님의 현재적이고 즉각적인 공급만을 신뢰하라. 그게 뭐겠어요? 카이로스적 신앙을 확보하라. 모든 것은 순간순간 찰나찰나마다 하느님께서 다 안배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느님이 일하시니까. 네가 일하는 거 아니어야. 그래서 이는 자급자족하려는 시도를 상징하는 이러한 소지품들을 가지지 않음으로써 제자들이 매 순간 하느님의 현존을 경험하고 그리고 현존을 고백하도록 하게 하는 영적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에 들어가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이 댁에 평화를 빕니다 라고 인사하여라 이렇게 얘기하죠. 보통 우리 예수님도 부활한 다음에 우리에게 평화의 인사를 나누셨잖아요.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에게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라는 거거든요. 그 평화가 무슨 평화? 현존 평화예요. 현존. 살아계신 하느님이 지금 여기 이 순간 우리와 함께 있음을 믿습니다 라는 인사예요. 평화의 인사라. 동의하십니까?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이 주님의 평화라고 하는 건 지금 여기 이 순간만이 주님의 평화이죠. 다른 건 생각으로 나온 건 평화일 수가 없는 거예요. 즉각적인 평화, 이 순간의 평화, 지금 이 순간을 사는 평화, 이 순간에 사는 이 평화를 인사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6절에 가면 그 집에 평화를 바라는 사람이 살고 있으면 너희가 비는 평화가 그 사람에게 머무를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하느님의 평화는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을 통해서 평화가 온전하게 펼쳐져 있지만 어때요?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평화가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생각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도무지 그리스도의 평화가 정착할 수 없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평화가 세상에 온전하게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그리스도의 평화가 어떻게 현실 안에 구체화되는지는 어디에 달려 있어?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다르다 이런 거예요. 받아들이면 그 평화가 너희에게 들어올 것이지만 그 평화를 현존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평화가 없어. 그죠?
하느님의 메시지는 늘 영적으로 호의를 가지고 있고 발심, 그러니까 하느님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고 복음을 받아들일 만한 순결한 영혼을 갖춘 자에 의해서 그것이 경험되어지는 거지, 대가리로 머리로 하느님의 평화를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도무지 그 평화를 경험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만약에 집에 평화의 아들이 있다면 선포된 평화는 그 집에 머물러 있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느님 나라의 복음을 실질적으로 가져다 주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에 따라 다른 겁니다. 현존에 대한 믿음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응답할 거냐 말 거냐,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어떤 장소든 하느님은 그리스도의 평화를 선포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평화에 응답하기를 바라지만 응답하지 않는 자에게는 그 평화가 도무지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7절, 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이 주는 음식을 먹고 마시면서 그 집에 머물러 있다가 일꾼이 품삯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나 이 집 저 집으로 옮겨 다니지 마라. 어떤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들 환영하거든 주는 음식을 먹고 그 동네의 병자들을 고쳐주며 하느님 나라가 그들에게 다가왔다고 전하여라. 그러나 어떤 동네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영하지 않거든 길거리에 나가라. 그리고 당신의 동네에서는 묻은 발의 먼지를 당신들한테 털어놓고 갑니다. 그러나 하느님 나라가 다가왔다는 것만은 알아두시오 하고 일러두어라. 내 말을 잘 들어라. 그날이 오면 소돔 땅이 그 동네보다 오히려 가벼운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첫 번째로 어느 동네에 가든지 영접하거든 받아들이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어라. 이 현존신앙은 있는 그대로 살라는 거예요. 극단적인 순종과 전적인 의탁의 원리를 보여줍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를 순종하고 순명하고 받아들이는 것.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음식의 정결법이 매우 중요해. 이방인들이나 죄인의 음식을 먹는 것은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금기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 먹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유대인들의 정결법은 가르는 것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르지 말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주어진 것을 충분히 받아들이라, 이런 거죠. 이는 제자들이 하느님의 현재적 공급 방식과 형태에 대한 어떤 인간적인 조건이나 문화적인 편견이나 혹은 율법적 판단도 내세우지 말라는 의미를 전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이 하느님의 현존 신앙은 세속적 관습이나 개인의 선호도를 초월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늘 지금 여기 이 순간 하느님의 평화로 선포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영적 유연성입니다. 영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 어떤 것도 거부하지 않습니다. 편견을 두지 않습니다. 문화적 편견도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지금 주어진 현실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면서 거기 안에서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을 전제한다고 볼 수 있죠. 거기에 병자들을 고쳐주고 또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라 라는 말씀도 모든 말씀이 지금 여기서 선포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들어오면 병자들이라고 하는 건 근본적으로 지금 여기를 살지 않는 사람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건 육체적인 회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를 살지 않으면 모두 다 투덜거리는 인생 사는 거잖아요. 투덜이 인생. 투덜이 인생이 지금 여기를 온전하게 살기 시작하면 온전히 하느님의 능력이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하느님 나라는 지금 여기서 가능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동네에 가서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거리에 밖으로 나가서 선포해라. 어떻게 선포해?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면서 하느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사실만은 잊지 말아라. 이렇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영적 단절을 선포하는 거예요, 사실. 너희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으니 너희는 이미 하느님의 생명과 단절되어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죠. 근본적으로는 실제로 하느님은 그들을 단절하지 않았지만 스스로가 그들을 단절하고 있는 거죠. 스스로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스스로 그들이 이방인처럼 받아들이지 않았으므로 이방인 취급을 해도 된다라고 하는 엄중한 경고를 내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한마디 더 보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사실, 이미 하느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은 잊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날은 소돔이 그 고울보다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이 구절은 누가복음 10장의 심판 경고 중에 가장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살지 않는 신앙의 책임론은 반드시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소돔은 구약 성서에서 극심한 윤리적 타락과 하느님의 진노로 인해 파멸의 대명사로 드러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한 도시 고라신, 메삿 그리고 가파르나움 이 심판 날에는 소돔보다 더 큰 형벌을 받을 거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하느님은 그들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누가 심판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심판하는 거예요. 내가 육신을 가지고 있다고 육신이 나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 반드시 육신이 죽을 거예요. 그게 심판이에요. 내가 육신이 아니야. 나는 참 지금 여기 이 순간 그리스도의 생명인 영원한 생명이 진정한 나라고 믿는 사람들은 하느님의 복음을 사는 사람은 이미 그 복음이 믿음이 너를 살렸느니라. 그 믿음이 구원을 보장해 주지만 믿지 않음이 이미 그를 단죄받았음을 선포하는 거지요. 이게 바로 지금 주어진 구원의 카이로스적 복음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카이로스가 뭐라고요? 하느님의 시간. 하느님의 시간은 지금 이 순간밖에 없어. 인간의 시간은 인간의 생각, 인간의 언어, 인간이 만들어낸 시간은 시간과 공간이 있어. 인간의 이성이 만들어 놓은 시간이 있어. 여기서 저기까지 가는 과정을 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와 저기가 사실은 하느님 나라에서는 없어. 인간이 생각할 때는 여기가 있고 저기가 있지만 모두 다 지금 여기지. 그래서 시공간의 개념의 세계, 시공간의 세계는 개념의 세계요, 관념의 세계요,
분별의 세계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죠. 그래서 관념의 세계로 사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다 뭐예요? 꿈이지, 꿈. 가상의 자아를 살고 있고 가상의 대상, 세상 경계를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온전히 카이로스, 하느님의 시간대를 사는 사람들은 지금 여기 생각과 말과 분별과 개념과 상관없이 모든 것,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 모든 것이 즉자적으로 스스로 아는 이거, 스스로 아는 느낌, 스스로 경험하는 이 모든 것이 하느님 나라의 생명을 살고 있음을 아는 거거든요. 안다, 모른다, 있다, 없다, 이해한다,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은 다 인간의 생각이 하는 소리예요. 이해하기 전에도 있고 이해하지 못해도 있고 있다고 해도 있고 없다고 해도 있고 안다고 해도 있고 모른다 해도 있고 이게 살아있음, 영원한 생명이 지금 여기 살아있음을 드러내는 일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주체와 대상으로 보는 것, 나와 남으로 나눠서 보는 것, 이건 인간의 생각이 나누는 것이지. 인간 중심으로 보면 그렇게 보이지. 하느님의 눈으로 보면 지금 여기 이 순간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미 있는 하느님의 생명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해? 기존의 것, 기성의 것, 영원한 생명, 원래부터 있는 생명, 이걸 본래 생명이라고 그러고, 이게 본래 면목이라고 그러고,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인 이 하느님의 생명으로 산다께? 영원한 생명? 그게 내 생명이란께? 그러면 이게 이 생명을 예수님이 그토록 우리에게 기쁜 소식으로 가르쳐 주셨는데 오늘 제가 카카오톡에다 올렸는데 이 빅 홀리스라고 하는 책을 다음 주부터 읽어가기 시작. 이 빅 홀리스라는 말이 그런 거거든요. 크다, 빅 홀리스, 전체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큰 전체성. 전체성이라고 하는 건 하느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개별성으로 사는 줄 알잖아요. 그러나 전체성으로 보는 거, 이게 바로 하느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중세 명성가였던 마이스트 에카르트가 얘기한 것처럼 내가 하느님 볼 때 하느님 어떻게 보여?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 텅 빈 것처럼 보이잖아. 아무것도 없는 텅 비어있는 허공으로 보이잖아. 하느님 없잖아. 내가 하느님을 보는 그 눈으로 하느님이 나와 이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텅 비어있는 눈으로 나와 이 세상을 보는 게 바로 관상생활이야. 하느님의 눈은 그렇게 봐. 허공돌이야, 허공돌이. 그래서 이미 있는 이 본성품인 하느님의 눈으로 보는 것. 나와 세상이 있으니까 내가 있으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게 아니고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느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의식하기 때문에 바로 나와 세상이 있는 거야. 이 하느님의 생명, 본래 나,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인 영원한 생명이 바로 내 생명이기 때문에 나도 경험하고 세상도 경험하고 너도 경험하고 온갖 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알 수가 있는 거야. 이 영원한 생명으로. 이것으로 눈앞에 한번 이재명이를 떠올려봐. 이재명이가 떠오르잖아, 눈앞에서. 무엇으로 떠올려? 영원한 생명인 이 하느님의 의식으로 이재명이를 눈앞에 떠올릴 수 있지. 그죠? 자, 그러면 신나게 한번 봐봐요.
감옥에 갇혀서 낑낑거리는 윤석열을 한번 떠올려봐요. 어디서 떠올려? 지금 여기 눈앞에서 떠올려. 이 눈앞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에요. 하느님의 눈이요. 하느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절로 떠오르잖아요. 저절로. 이 저절로가 무의자연이에요. 무의자연. 이 저절로라고 하는 하느님을 배경으로 해서 이 영원한 생명을 배경으로 해서 온갖 세상이 돌아가는 거예요. 가을. 오늘 제가 치과 갔는데 치과의 온갖 경험을 다 했어. 2시간 반 동안 치과의 의자에 앉아 있었다니까. 근데 그 전에는 두 손을 콕 쥐고 덜덜덜 떨었는데 사실은 하느님의 눈으로 그 2시간 반을 내가 구경하고 관찰자로 구경했어. 그랬더니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 그냥 편안하게 2시간 반을 있을 수 있었어. 뭘로 보니까? 빅 홀리스. 하느님의 눈으로 보니까. 전체성으로 보니까 전체의 눈으로 개체를 나의 이 현상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세상은 그렇듯 허공춤이라고 그랬어. 허공에서 움직이는 그 보통 우리 봐봐요. 문틈에 햇살이 촥 들어오면 먼지들이 이렇게 춤추는 것 같이 이 세상 전체는 그렇게 허공에서 춤추는 것과 같은 현상이야. 나도 그 춤추는 그 허공춤 속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 전체가 바로 하느님의 의식이죠.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진리가 들어져 있는 현실이거든요. 이 단순한 진리, 너무나도 당연한 진리를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복음 선포를 해 주신 거거든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 지금 여기 이 순간 이렇게 살아계신 나의 하느님, 여러분의 하느님, 모든 이들의 하느님인 것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가 우리의 안식처라니까. 그러니까 다시 10계명을 다시 들어갑니다. 10계명. 우상 섬기지 말라고. 지금 없는 것 섬기지 말라고. 현존하지 않는 것, 과거나 미래에 빠져 있지 말라고. 지금 여기에만 있어. 이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첫 번째 계명이요. 두 번째 계명. 하느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라. 하느님은 언어나 개념이나 생각이나 상상으로 잡을 수가 없어. 지금 여기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분이 하느님이지. 그래서 하느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세 번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내라.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계신 그분 안에 있을 때만 진정한 의미의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효도하라. 진짜 부모는 지금 여기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부모예요. 하느님이 우리의 온전한 부모라고. 그래서 온전하게 지금 여기 이 순간에 효도하라고. 효도하라는 말이 말이에요. 진심을 다하라는 말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늠하지 말라. 하느님하고만 결혼했어. 지금 이 순간에만 결혼했어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딴 생각하면 다 가늠하는 거예요. 과거나 미래에 빠져서 어리둥절하는 건 다 가늠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둑질하지 말라. 남이 있다고 생각하는 두 개로 나누는 게 다 도둑질이에요. 나와 남이 따로 있다 이렇게 봐서 남의 것 내 것이 따로 있어서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나누는 것, 이분법적으로 사는 것이 그런 거예요. 이건 진리는 온전히 하나로 사는 거거든요. 홀리스. 뭐라고? 홀리스. 빅홀리스. 전체성으로 사는 거라고.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거라고. 그렇죠?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래. 지금 없는 것을 말하는 거 다 거짓말이야. 오직 지금 있는 것만 참말이야.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 남의 아내나 남의 재물은 네 생각이 만들어낸 거다. 그 생각이 곧 탐하는 거다. 모두 다 한 생명으로 살고 있거든요. 그죠? 그 얘기를 우리에게 다시 확인해 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죠. 근본적으로 우리는 현재 진행형을 살고 있어요. 살아 있음.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이 되는 becoming 되어지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being 존재를 살고 있는 거예요. 존재 그 자체를 매 순간 새롭게 살아가는 게 바로 현존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온갖 세상은 다 이유가 있어. 그러니까 슬프면 슬픈 대로, 기쁘면 기쁜 대로, 우울하면 우울한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그것이 내가 아픈 게 아니라 그것이 인연 따라, 조건 따라, 상황 따라, 흐름 따라, 물결 따라, 구름 따라, 바람 따라 그것이 그냥 일어나게 되어 있어. 그것을 일어나는 것을 못 일어나게 한다고 해서 안 일어나는 게 아니여. 따라서 하느님 나라의 신앙을 사는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오는 것은 오게 하고 가는 것은 가게 하고 물 흐르듯 바람 불면 바람 부는 대로 걸림없이 사는 거야. 내가 뭐니까? 텅 비어 있으니까. 근데 내가 딱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모두가 나한테 걸려. 그죠? 이게 바로 내가 있다는 생각. 이건 다 허상이야. 그러니까 이 내가 있다는 이 허상 때문에 세상살이가 너무 고통스럽지. 그래서 나를 따르려는 사람들은 다 자기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나를 따라야 한다. 거기서 나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 전체성. 빅홀리스. 큰 자. 진아. 참자. 영원한 생명. 무위진인. 위치 없는 참사람이 진짜 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살면 어떻게 살게 돼? 추우면 추운 줄 알고, 더우면 더운 줄 알고, 배고프면 배고픈 줄 알고, 목마르면 목마른 줄 알면서 그냥 주어진 그대로의 삶을 수용하고 받아들여요. 왜? 내가 사는 게 아니니까. 내 안에 누가 사니까? 그리스도가 사니까. 하느님이 사시니까. 하느님이 일하시니까. 그래서 나는 그냥 그분 앞에 도구로 메어놓는 거예요. 그저 저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혹시 제가 살면서 저를 내세우면서 하느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이 있었는지 한번 성찰해 보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나를 고집한 일이 있었는가?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매 순간의 삶이 무슨 삶이야? 하느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삶이니까 거룩한 성사생활이지. 하느님이 일하시는 걸 경험하니까 성사생활이라고. 그것을 볼 줄 아는 눈이 생겼으니까 매일 매 순간마다 관상생활을 하는 거고, 그 관상생활이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참된 신앙생활이고, 그 참된 신앙생활이 바로 일상생활 전체 평상심 시도 하느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 늘 얘기하시잖아요.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하느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어린아이는 바로 그런 거에 다 수용하는 거예요. 내가 치과 의자에 딱 누워 있었더니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완전히 볼모로 잡혀 있어. 의자에. 입 벌려 그러면 벌리고, 입 다물어 그러면 다물고, 완전히 수용할 수밖에 없는 그 존재 자체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그냥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바로 이렇게 사는구나. 경험하는 거지. 듣는 거지. 그리고 느끼는 거지. 그리고 그것을 다 경험하되 보는 거야. 관찰자의 눈을 갖는 거야. 관찰자의 눈. 이게 바로 마이스트 에카르트가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하느님을 보는 그 눈으로 하느님이 나와 세상을 보는데 그 눈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관상생활이거든요. 이게 바로 약견 재상 비상이 모든 걸 보기는 보는데 모든 것들이 다 없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텅 비어 있는 이 눈으로 있는 그대로 보는 거거든요. 이게 지극한 복락이라고 그래. 살던 대로 살지 맙시다. 어떻게 우리는 살아왔어? 내 생각대로 살았잖아. 내 의지대로 살았잖아. 내가 고집 부리고 살았잖아.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고 어떻게 살아? 매 순간순간 하느님의 눈으로 보면 매 순간순간이 다 새로워. 매 순간순간이 새로운 사실들을 경험하는 거잖아. 다 천지창조의 새로운 순간들이잖아.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작용, 온갖 작용을 경험하되 그 온갖 작용들이 뭐예요? 지금 여기서 경험되는 작용이잖아요. 우리는 꽃냄새는 향기롭다고 맞잖아. 꽃냄새도 여기서 드러나는 꽃냄새고 똥냄새도 여기서 드러나는 똥냄새고. 근데 꽃냄새는 맡고 싶지만 똥냄새는 맡기 싫지. 그건 누가 그래? 에고가 그래. 내 중심으로 보면 똥냄새는 싫어. 꽃냄새는 좋아. 이렇게 얘기할 거야. 그러나 내가 없어지면 꽃냄새는 꽃냄새대로 똥냄새는 똥냄새대로 그저 드러날 뿐이야. 경험할 뿐이라고. 개소리는 싫고 음악 소리는 듣고 싶고 그러겠지. 그러나 이 하느님의 눈이 열리면 개소리든 음악 소리든 다 천상음악이야. 텅 비어 있으면서 모든 것을 드러내고 있는 침묵으로부터 드러나는 소리니까 개소리도 하느님의 소리고 음악 소리도 하느님의 소리고 온갖 잡소리도 지금 여기서 들리는 소리니까 다 하느님의 소리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뭘로 사는 거예요? 지금 보는 것, 지금 듣는 것, 지금 느끼는 것, 지금 경험하는 것. 이게 바로 하느님의 생명이고 이 하느님의 생명으로 경험하고 듣고 느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10대도 이것으로 살았고 20대도 이것으로 살았고 30대로 이것으로 살았고 40대, 50대, 60대도 지금 보는 이 눈으로 세상을 봤잖아. 지금 듣는 이것으로 들었잖아. 근데 지금 듣고 느끼고 아는 이것은 한 번도 달라지지 않잖아. 근데 여기서 보는 대상들은 매 순간마다 다른 것들을 경험했지만 지금 보는 이것은 한 번도 변화되지 않는 절대불변의 영원하고 무한하고 절대불변인 하느님의 생명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쵸? 우리가 꿈을 꿀 때도 여기서 꿨고 잠을 잘 때도 여기서 잤고 깨어 있을 때도 지금 여기서 깨어 있었어. 그래서 오늘 루카복음 10장 1절에서 12절은 바로 이 현존 신앙은 결코 변함없는 무한하고 영원하고 절대불변의 생명임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이고 이 복음을 살도록 우리에게 촉구해 주시는 말씀이다.